마음 생명 넘치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은 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강하나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다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모르게 복 내려두시고 다 같은 그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다 형제 자매라. 싸워서 많은 상처를 못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난사함 다 소멸하시네. 한 나라 서로 도우며 한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다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고운고 한곡도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흩어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다니 그 나라 올라갔어도 다 형제 자매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8장 찬양드린 후에 박윤옥 집사님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여는 주님의 피로라. 오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계속 감사는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이곳에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이곳에 한없이 크도다 날 성태하신 이모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 내 앞에 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서로 감싸주지 못하였고 서로 정죄하며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입술로 말할 때 한 번이라도 생각해서 말하고 늘 겸비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내 입술이라고 내 입혀라고 함부로 말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신 말씀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공률이 베풀어 주시고 용건 물건 인권 설정 열어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화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정결게 지켜주시고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아버지 앞에 오지 못하는 영혼과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해서 오지 못하는 영혼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앉지 못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단이 영역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할 때 우리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정말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찾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말 방주와 같은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가 방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민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이 나라 인민족도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한 목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재정으로 돕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만물의 주관 되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먹이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자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말과 혀를 잘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에서 나눴던 말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로 잠깐 건너왔습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 젖먹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그런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은 두 종류가 있죠. 칭찬받는 심판이 있고 벌받는 심판이 있어요.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죠? 벌받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선생된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에서는 시간이 되고 신앙이 성숙하고 하면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야고보에서는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 받으니까 뭐 다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이렇게 모순되는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뭐 학교 선생님 교사 자격 가지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진리를 자신이 먼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인도하는 자, 그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뭘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복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또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지.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래서 여기 예비되어 분들 가운데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선생이 되어야 하고 또 저도 선생의 위치에 있지만은 또한 선생되는 것이 큰 심판받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참 수고로운 것이에요.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는 둘, 셋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큰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무조건 먼저 되는 사람이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중 되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일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일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일부가 또 누구일지도 또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선생된 것이 왜 심판의 근거가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 역할을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아이고, 그럼 내가 선생 역할을 하는데 나에게 심판과 화와 벌이 오면 어떡하나.
왜 그렇게 될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몇 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내가 뭘 알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아는 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는 체 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 더 잘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되는 거예요. 에이, 이거도 몰라요 하면서 그냥 툭 한마디 하면서 내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알면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는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잘못된 사람, 내가 바른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쳐준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낮게 보거나 잘못된 사람을 여기면서 내가 아는 체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뭐다? 죄를 범하는 죄. 가르치는 마음이 욕심이고, 그러한 잘못된 근거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르칠 때 죄가 된다는 것이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가르칠 때에, 전할 때에 그 동기가 어때야 되죠? 상대방을 무시해서, 깔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신 내가 전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이거 알면 천국 가는데 무시하면 지옥 가, 에이,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가 그 영혼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을 때에 그것은 정죄받는, 심판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앙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배우는 사람이 신앙을 잘 배웠는데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가르치고 배운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버렸네? 그러면 그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고 바른 가르침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그 전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가려져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 가르친 것이고 잘못 배운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의 소리와 그 가르침을 정말 절대시하고 중요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내가 연구하고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강구하거나 우선시하지 못할 때에는 잘못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좀 지났죠? 어떤 교회가 뉴스에 많이 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훈련한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심지어는 뭐 똥을 막 먹으라고 해서 똥을 먹어야지 순종하는 거다. 정말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 그런 가르침을 하고 주기도 했대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그만큼 순종과 복종을 가르치는 뭐 그런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아주 친하거나 제가 그 영향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중심은 알아요. 그런데 방법이 조금 지나치다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에 수년 뒤에 그런 사단이 났어요. 지금 뭐 감옥 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 교회가.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과 소리가 우선시 되어지다 보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과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말씀을
먼저 귀에 담고자 할 때에는 눈이 멀어버려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 분노를 가르치고 분노를 품고 전할 때예요. 분한 마음.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인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전해지는 것이 믿음의 전함이고 신앙의 가르침이고 말씀의 전달이에요. 스스로의 인격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한 가끔은 가르치면서도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야이 지휘 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저도 그런 마음이 살짝 든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먼저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분이셨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랐잖아요. 백성들이 욕하고 뭐 반항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막 터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는 어렵고 힘들고 제약된 백성이지만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이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로 반석을 냅다 내리쳤네요. 살짝 쳐도 쫙 쪼개져서 물이 나올 건데 냅다 내리쳤어요. 분한 마음을 가지고. 물은 나왔죠. 물을 마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휘둘려 내리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졌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분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가급적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이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칭찬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좋은 관계 가운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좋은 말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욕심이 있는 것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그 결과까지 책임진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만을 보는 것이죠. 잠언서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물은 바다에 쳐서 고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 발 앞에 그물 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글을 자빠지잖아요. 그게 뭐다? 아첨하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와 같은 책임 있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집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심판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저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선생됨에 대해서 주의를 경고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말의 실수에 대해서 강조해줘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앞에 이야기한 그것들도 결국 뭐예요? 말을 통해서 벌어지는 잘못이고 실수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자기의 말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영화 같은 데서 봤지만, 피리를 삐리리리 불면은 그 코브라가 막 춤추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런 거 있고, 또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그 사육사가 그 맹수 호랑이를 이리 와, 저리 와, 뒹굴어 하면은 호랑이가, 그 맹수가 사육사의 말에 따라서 막 재롱 피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저 서커스 가가지고 본 적도 있고, TV에서 어릴 때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왜요? 아니, 맹수하고 짐승을 길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길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신기하고 재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 왔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신기하고 재밌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다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8절에서 보니까는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해요. 그 신기한 벌레부터 해가지고 온갖 짐승들을 사람이 다 길들이는데 자기 입에 있는 혀는 길들이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명적인 독과 같은 악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 혀와 말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진 혀와 말이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혀와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년인가요? 봄에 저 강릉에 그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강릉 그 경포대하고 문화재하고 다 타버린 거 아시죠? 지금도 머리 닦아지듯이 휑해요. 나무들이 시커멓게. 저 몇 년 전에 삼척에 불이 났어요. 금강송 어마어마한 그 숲이 다 타버렸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은봉산 주변에는 그냥 휑해요, 산이. 우거진 숲이 아직도 그 조림이 안 되고 시커멓고 휑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작은 담뱃불 하나 때문에. 작은 전기불 하나 때문에.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혓바닥인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뭐다? 온 몸이 불타듯이 온 인생이 괴로운 가운데 빠지는 원인과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저기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한마디 들었던 상처와 아픔이 10년이 지나도 또 그대로 기억나고 잊을만 하면 또 기억나고 잊을만 하면 또 기억나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원망하시는 이야기 어릴 때 들었는데 또 한참 있다가 그 이야기 또 하고 한참 있다가 그 이야기 또 하고 돌아가셨는데 또 하고 한번 상처를 딱 받으니까 잊을만 하면 그게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생각나고. 그게 뭐예요? 그거 한마디가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두고 괴롭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같아 같이 여겨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길들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뭐예요? 내 혓바닥에 이걸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혓바닥을 꼽아요. 입을 뭐 어떻게 꼬매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신이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뭐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목사님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 그 혓바닥 주인이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 스스로 외에는 아무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소방수가 필요해요. 위험하고 어렵지만 잘 훈련되어진 소방수가 필요하는데 그 소방수가 자기만큼 유능한 소방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요? 지상교회는 온전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고 모인 사람은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대로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혹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의롭다 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는 것이 교회예요. 따라서 사단마귀가 악한 자가 그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그 연약하고 악하고 구별되어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말과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큰 능력과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생마, 따가닥따가닥, 그 말 누가 감당해요? 감당 못하죠? 그런데 그 입에다가 재갈만 하나 탁 넣어버리면, 재갈만 하나 잘 물려버리면 그 온 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갈 물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혀를 잘 관리하면은 온몸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내 손으로 아무리 막 해도 몸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팔뚝만 굵어지지. 그러나 내 혀의 말을 잘 조심해서 다스리면 이 능력이 온 몸과 영혼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큰 배가 막 요동쳐도 키를 오른쪽 왼쪽 트는 것에 따라서 암초를 피하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배가 작은 키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말이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거뜬하게 건져내어서 힘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작은 혀로 전한 그 복음 한마디가 전도가 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전해지고 그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큰 힘을 긍정적으로 전하며 지옥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먼저는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이 분을 품을 수 있죠. 분이 나잖아요. 예수님도 분을 내시는데.
하지만 빨리 풀어야 돼. 어떻게 될 만큼? 그 분에 내가 뒤집어서서 내가 죽을 만큼 됐습니다. 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엄청난 독이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자들은 별거 다 실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모았대요. 많이 모았겠죠. 그러면 그 침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잘 골라내가지고 그 액기스 있잖아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쥐에게 주사를 꼭 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그만 쥐는 놓자마자 바로 적사하고 큰 쥐는 치름치름 앓다가 얼마 뒤에 다 죽었대요. 정말 이래서 독이 나온다니까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대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을 가지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막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독이 있고 그 독은 쉽게 전파돼요. 뭐 코로나 때 우리 뭐 방송 봤잖아요. 여기서 H하고 기침하면은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았는데 그게 그냥 저기 본당 끝까지 확 퍼진대. 전철이나 버스 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적으로 확 퍼진대. 그만큼 전파력이 있다는 것이죠. 분한 마음,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부정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막 뱉으면은 그것이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금방 흡수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동시에 그 안에 뭐가 생길까요? 분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금방 전염되어 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다무세요. 뭐 화가 난다.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화난 줄 아시고 계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그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구정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퍼내야죠. 어떻게? 이 구정물인데 누구한테? 집사님 받으세요. 휙 하면은 저 사람 구정물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퍼내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될 수도 있고 간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화만 되지. 이해도 못해줘요. 나는 막 이렇게 억울한 거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해줘요.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하고 가서 뒤에서 또 다른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해하세요. 헤아리세요. 말을 못해가지고 해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세요. 우리가 분하고 힘들고 원통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에 예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꽁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독에 마셔서 자기가 죽어요. 안 좋아요. 드러내놓고 대화해야 돼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혹 오해를 하거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사람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오해를 했으면 이야기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하고, 내 화가 까갖고 난 다음에 그러한 토해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끔 가다가 여러 사람 모여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때 저 강릉 가서 카페 가서 막 이야기했는데 가만 듣고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 이야기하고 있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내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는 뭐예요?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듣든지 말든지 내 이야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뭐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맞나요? 정말요?
많은 것 같아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면은 그떡그떡하고 아멘하고 웃고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혹 안 그런 분도 여기는 안 계시지만 계시잖아요. 왜요? 목사님이야 떠들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집에 뭐 오늘 저녁에 봐야 할 거 뭐 이것저것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이건데요. 아 말씀에 그래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안 들려요. 자기 말만 하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TV나 영상 같은 거 엄청 많이 보죠. 저도 녹슬 놓고 볼 때가 있어요. 보다 보면 뭐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 안에서 다 생각도 해주고 판단도 해주고 뭐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 그냥 끄떡끄떡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해요. 그냥 좋다 안 좋다 즐겁다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감각 세대가 된 거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도 유튜브를 한참 쳐다볼 때가 있어요. 보다가 주무실 때도 있어요. 제가 탁 끌 때가 있었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휴대폰 갖고 유튜브 안 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그거 안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설교를 들을 수 없는 막힌 길을 열어야 돼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이 거기서 오는 것이죠. 말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잘 들을 수 없어요. 이민지 집사님 몇 년 전에 처음 교회 와서 앉아서 설교 들을 때에 잘 들리시던가요? 뭐 듣긴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리는 대로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은 다 이해가 되죠.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럴 때 온전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엄마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태어나자마자 엄마 하고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수천 번을 들어야 된대요. 엄마 아이고 있구나 엄마 아빠지 아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 엄마도 한 반년은 들어야지 엄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들어야지 때가 되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을 못해요. 뭐 귀가 안 들리는데 왜 말을 못해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릴 때에 말하는 입도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심판받는 선생 노릇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귀한 능력의 혀가 말이 악독한 혀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짓는 죄가 나의 죄, 혀의 죄예요. 내 몸으로 짓는 죄는 힘이 저기까지 가야 되고 힘을 들여야 되지만 여기서 짓는 죄는 한마디면 돼요. 나불나불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죄 짓기가. 하지만 그 안에 능력이 더 큰 것이. 근데 관리가 안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삶의 인격이고 말의 인격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고상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젖먹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선생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자신의 혀와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인격자, 그 사람이 참 신앙이에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입에서 쓴물을 막 내다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단물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쓴물을 끊어야지 그 안에서 단물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과 입술로, 온전한 말과 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권면과 성질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신 것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그러하지 못할 때에 화가 되어지고 또한 정죄와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음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지나간 말의 행적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말로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그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소서. 김성훈 목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인권 지도사 활동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입술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입술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며 찬양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입술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의 증거를 이룰 수 있는 미끄럼 되어지는 헌금 되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시원해졌죠? 오늘 아침에 더 시원해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싹, 야 이러다 설이 내리겠는데 조만간에 설이가 내릴 줄로 기억이 됩니다. 이만 9월 중에 내렸는지 10월 때 내렸는지 몰라도 이렇게 막 춥다가 설이가 확 내리더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 쓰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는 그 서울에 함께 공부했던 인권 지도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많이 계시지만 몇 분, 특별히 준비된 분이 오셨어요. 성경적이면서도 시대적 요청에 합당한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인권 엄청나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잘못되어지고 편향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우고자 단체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높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로운 입술과 새로운 사명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귀한 신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